우리 다 같이 8월 첫째 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마와 더불어 무더위가 찾아오는 이 더운 여름에 하나님, 저희들이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또 마음의 염려와 공고함 속에서 쉼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우리가 쉼을 찾아서 너무 분주함이 아니라 다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노는 것을 넘어서 쉼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이 쉼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또 굳은 말씀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이룬다는 그 마음의 확신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밝은 확실한 비전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악하나 세상은 더욱더 전쟁터로 변하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길 수 있음을 믿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나아간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비전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고운 말씀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신나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아멘.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아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사랑과 정의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나를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아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가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으로 두려워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제어하시고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깁시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두려운 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말씀 듣고 담대히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곳을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너무너무 흔들립니다. 주님, 그렇다고 주님 악이 번성하고 주님 이렇게는 약하고 어려운 자, 특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 정의대로 사랑대로 살려가는 자들 당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자꾸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면숙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주님 함께하사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셨건만 부족한 우리들은 겸손하지 못하며 근신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으니 주님, 거룩한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며 변화되게 하옵소서. 요즘 세상에 나가보면 다들 불안한 마음과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돈 자랑, 없는 자는 나라 원망.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주님의 말씀에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부족한 탓인 것 같아요. 주님,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시덩굴이 아닌 좋은 밭이 되어 뿌리를 깊이 내려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하사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이기적인 마음을 없애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불온과 초조, 힘들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들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멍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약자를 돌보는 어려운 사회를 이뤄나가는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시는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어서 백신이 나와 두려움에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이 더운 날씨에 주님이 큰 뜻이 있어 세계에 나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가족들도 지켜주시며 힘들 때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문백수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말씀으로 집 나간 양들도 다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더욱더 우리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다가올 심판 때에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성도들을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옵시고 구프렌즈 교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부족한 주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8장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976면입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일살랄 하스바스라스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리의 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일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이르리래.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빠르죠, 그렇죠? 8월입니다. 우리 8월에는 쉼과 더불어서 우리 또 생명이 흐르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쉼과 생명이 흐르게 하라. 아멘. 휴가 계획들 잡고 계신가요? 갔다 오신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하길 바라고요. 우리 예배 안내를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미리 들어올 때 우측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자는 우리 찬양 마치고 기도할 때 미리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간 우리 이면숙 권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여름 휴가 문화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호캉스 아시죠? 그렇죠? 호텔에서 럭셔리하게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쉼을 누리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요즘 호캉스도 좀 두렵다고 해서 차를 끌고 와서 캠핑장에, 그렇죠? 거기서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캠핑하면서도 또 코로나가 옮겼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맛캉스라고 아세요? 이제 아예 안 갑니다. 그냥 맛집 있죠? 주변에 있는 맛집들을 들러서 거기서 아주 맛깔나게 먹고 그리고 집에서 쉬는 그런 또 마캉스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하여간 이번 여름 휴가 동안에 여러분들 좀 빈둥빈둥거리면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노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우리 너무 잘 놀고 와서 그냥 일주일 동안 병나는 분도 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쉬면서 영혼과 그리고 또 우리 마음도 또 기도하면서 새 시대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갈 건가 이런 부분들도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그리고 이끄심을 따라갈 때 용기가 생기고 또 능력 또한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 권사님이 대뜸 찾아오더니 신앙 상담 해달라면서 남편 신앙 이야기 하다가 코로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 때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고민된다고 하길래 뭐 제가 늘 이야기하던 거 있죠. 이제 앞으로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될 겁니다. 가정이 바로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가정이 최일선 교회가 되어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믿게 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듣고는 그럼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교회는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제사장으로 튼튼히 세우는 역할을 목사가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맞는 말이래요. 와, 이거 진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감 잡았다고 그러길래 제가 한마디 더 거들었죠. 알면 뭐합니까? 알고 순종하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1세기 새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줄곧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뭐죠?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도 이사야의 이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진짜로 안 듣습니다. 문제는 자기들의 세속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모릅니다. 그 이유가 제일 먼저 이 타락한 제사장과 선지자들 때문이죠. 그렇죠? 거짓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회가 타락했습니까? 불의와 교만과 우상이 그 당시에 난무했지 않습니까? 결국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심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과 용서와 기다림이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너희들 버린 게 아니다. 끝까지 기다리니 이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며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교만하고 죄악된 모습이 바로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말씀 우리가 깨닫고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자기 잘난 맛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과 더불어서 승리와 축복이 있는데 왜 안 들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까요? 그 이유를 좀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침략하려고 하죠? 형제인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듣자 그 7장 2절을 보면은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마음이 흔들렸어요. 참 한심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한다라고 할 때는 귀뚱으로 듣다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침공한다 그랬더니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무 가지가 흔들리듯이.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두려워하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아하스에게, 이 왕이죠, 살 길을 알려주려고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의 첫째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게 합니다. 왜 굳이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게 할까요? 스알야숲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의 뜻은 그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심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 역사의 주권자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저 동맹을 맺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두 나라는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직갱이 좀 띄워줄래요? 여러분 알죠, 그렇죠? 나물 부직갱이 말고 그 불 뗄 때 그 이제 넣는 거 있죠, 그렇죠? 이 작은 막대기, 연기나는 다 꺼져가는 부직갱이 같은 이 두 나라다. 별 힘도 못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이 연기난 부직갱이 둘이서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리어 멸망시킬 것이다, 패하게 할 거다. 8절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고요, 다메섹의 왕이 이 르신입니다. 또 에브라임이 바로 북이스라엘인데 이 두 나라가 65년 내에 패망한다는 겁니다.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람과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이 형제나라 유다를 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죠, 그렇죠?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BC 723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이게 바로 누구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 9절 하반절에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 북이스라엘과 아람 멸망시킬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아하스 보고 굳게 믿으라는 겁니다. 굳게 믿으면은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게 믿어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굳게 믿었을까요? 아하스 왕 가만 보니까 현실주의자예요. 보는 것만 믿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이고요, 계산적인 왕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최고의 제국, 권력, 누구? 아수르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그 징조를 보고 믿으라. 다시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이 어리석은 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고통당할 불쌍한 백성들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징조를 구하라는 겁니다. 못 믿어 하니까 그러면은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하나 구하면은 내가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 미디안이 기드온, 겁쟁이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싸울 때 이제 내일 싸우러 가는데 겁이 났어요.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겨? 그러자 주의 사자가 그러면 징조를 구하라 그랬죠. 기드온이 징조를 구하죠. 밤새도록 이 양털에 한 움큼에 여기만 이 이슬이 내리고 땅은 아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양털에 물이 한가득했죠, 그렇죠? 물을 쭉 짜니까 한 그릇이 나왔어요. 또 한 번 더, 이번에는 징조를 거꾸로, 양털은 뽀송뽀송, 그리고 이 마당은 이슬로 가득 차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양털이 뽀송뽀송한 거예요. 이 징조를 보고는 싸워서 이겼던 것 아닙니까? 이처럼 지금 아하스가 못 믿어 하니까 하나님께 이사야를 통해서 야, 네 징조 구해라. 그러면은 이 징조 보고 제발 하나님이 이긴다고 승리하게 해준다는 거,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렇죠? 믿었을까요? 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징조 안 구하겠다는 겁니다. 참,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 이미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기로 벌써 마음먹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참 고집도 이런 고집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자꾸 변명하면서 순종을 미루자 이사야는 그냥 하나님의 징조를 그냥 말해버립니다. 14절이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징조로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입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라.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패망할 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때 너는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유다 또한 아수르 때문에 고통을 당할 거다라는 겁니다. 망하진 않는 거죠. 이렇게까지 징조로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설명해 주면, 그러면 아하스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제국 아수르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았을까요? 붙잡았을까요? 안 붙잡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돈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지 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때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혹시 결정하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말씀대로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결정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아하스 왕에게, 그래, 그러면 공개적인 징표를 또 하나 보여주겠다. 큰 서판 위에다가 사람들이 읽고 쓰는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제사장이 우리야와 스가랴를 증인으로 세워서 이사야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이 뜻이 탈취를 급하게, 약탈을 속히라는 뜻입니다. 4절이죠.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이 아이가 2살이 되기 전에, 그렇죠? 엄마 아빠 부르기 전에 이 두 나라의 노량물들이 있죠. 사마리아와 이 아람의, 이스라엘의 노량물들이 다 어디로 간다고? 아수르로 다 옮겨질 거다, 패망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의 둘째 그 귀한 아들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 속히 탈취를 당할 거다, 이런 이상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거다라는 것을, 이상한 이름을 아들에게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름 부를 때마다 뭘 느껴요? 아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네.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네.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죠?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하스만 보면서 복장이 터지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나 믿을까? 사람은 참 자기 생각과 고집을 잘 안 꺾어요. 좀 기분 나쁜 소리 한번 할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로 고집을 안 꺾습니다. 기분 나쁘죠? 한술 더 떠서 뭐 이 정도면 됐지, 모 집사는 이 정도도 아닌데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자기 착각 속에서 남과 비교하면서 야, 이 정도면 됐지라고 안주하려는 게, 그래서 변화와 헌신을 우리가 거부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바꿀까요? 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유다 백성들의 생명수는 바로 기온샘에서 이렇게 기원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작은 하수, 잔잔한 물이 있어요. 바로 실로아 물입니다. 그런데 이 잔잔한 이 생명수 물보다는 당장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 같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이 아수르에 있는 유프라테스,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가 알죠,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발원지인 그 큰 강을 그걸 바라본다는 거죠.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큰 하수는 이 유다에게 큰 도움을 주고 번영을 줄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요? 도리어 위력으로 유다까지 뒤덮어 버렸다는 겁니다. 아수르를 의지했더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물리쳤는데, 근데 도리어 또 누구까지요? 유다까지 침략을 해버린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은 거죠. 결국엔 피해를 당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거대한 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몇백억, 몇백조 이 돈을 벌고 하는 그 대기업의 그 위상들, 그리고 고층 빌딩들과 같이 또 화려한 인테리어 된 이런 건물들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보면은 화려한 쇼와 그리고 쾌락을 연일 보여주고요. 이 스마트폰, 대중매체들 이런 것들 오늘날 그거 보면서 이 코로나의 혼돈과 두려움을 잊지 않습니까? 트롯 열풍이 불어서 이 트롯 들으면서 잠시 잊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게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허황된 꿈을 꾸게 합니다. 나도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저 대기업에 꼭 들어가서, 뭐 들어가지 말란 말 아니에요. 이 목표를 그렇게 잡는다는 거죠. 그렇죠? 나도 돈을 많이 벌겠다. 그래서 요즘 뭐 부동산에다가 주식에다 막 투기를 막 쏟아붓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돼야 안 됩니까? 안 돼요. 태반이 다 소수 몇몇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주물거리는 자본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돈을 쉽게 벌어요. 이 사람들한테 다 뺏기는 상황입니다. 이 자본주의가 참 기묘한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돈만 쫓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요. 성공을 위해서 막 온 힘을 다해요. 그런데 누리느냐? 못 누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시간 뺏기고 힘 뺏기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우는 거죠. 그렇죠? 후회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전에 있던 건물 리엠프라자의 관리인 임대인들 모임에서 뭐 대표를 좀 맡고 했는데요. 그 모임에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뒤통수를 치고요. 인간 이하의 짓들이 막 오가는데, 한 연세가 70 중반 되는 분은 참 사람이 괜찮아요. 좋아요. 천주교인인데 한 30억 자산가인데요. 이분이 저기 있는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월 임대료를 한 20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근데 맨날 저더러 전화해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저기 지금 들어와 있는 가게가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임대료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맨날 그거 묻는 거예요, 저한테. 나갈까 안 나갈까요? 아니, 돈 그렇게는 많이 있으면서. 그렇죠? 근데 몸이 안 좋으셔요. 근데 그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마음 편하게, 그렇죠? 살 것 같은데 돈 더 받겠다고 막 그게 또 목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돈 많으면은 그냥 마음 편안하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더 많은 걸 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데 나중에 뭐예요?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니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생명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생명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적으로 봐서는요 화려하고 번영이고 막 그런 건 아닌 건데도 이게 생명의 물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창이란 하수, 그거랑 실로아 물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번영이 널 살려줄 것 같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줄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사랑과 정의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번영과 돈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겠죠, 그렇죠? 왕에게도 당당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외로운 삶입니다. 그건 이제 그렇다서 치고 아들 이름을 뭐라 지었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급히, 약탈이 속히. 이런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이름, 축복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 이름이 사실 문백수인데 저희 아버님은 좋은 뜻으로 지었어요. 근데 백수, 언제 제가 어릴 때 뭐 놀림은 안 받았어요. 제가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제 대학 들어오니까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백수, 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알고 지어주신 것 같아. 오늘날에 실업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실업의 시대, 백수의 시대를 저를 통하여 어떻게 살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처럼 마헬살렐 하스바스, 이 좋지도 않은 이름.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고 그 아들들은 삶이 참 어떻게 해요? 행복할까요? 기뻤을까요? 아버지 때문에 참 재미없는, 행복도 못 누리는 그런 삶 사는 것 아닐까요?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 아들들에게 불행할까요? 불행하지 않을까요? 저는 불행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빅터 프랭클린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 특기할 만한 인물인데요. 그는 수용소에서 모진 고통을 견뎌냈고 또 살아남아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살 수 있었던 게 바로 삶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에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났고요. 이제 나와서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 치료를 이야기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세월호 때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몇몇 돼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트라우마가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근데 의미를 발견하면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사야와 그 가족들도 지금 전쟁의 폭풍전야 속에 있어요. 또 이제 또 전쟁을 맞을 겁니다. 그 속에서 이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발견한 겁니다. 내 이름이 마헬살라 하스바스, 놀림거리가 되는 이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당당했던 겁니다. 의미를 발견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요 뛰어난 랍비였어요. 랍비로 살아가면 돈과 더불어서 부귀영화가, 명예가 다 따라오는데 그거 버리고 그는 천막을 지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의미를 거기에 둔 거죠, 그렇죠? 나는 천막쟁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다, 이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귀중한 내게 맡긴 의미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명이다 생각하니까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의미를 발견하면은요 행복해요. 오늘날 사실 이 이 코로나 시대는 부조리 시대예요. 오늘날 뭐 열심히 한다고 돈이 벌어집니까? 지금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집에 꼭 갇혀가지고, 모든 집이 다 그래요. 막 싸우고 애들끼리 막 부모랑 애들이랑 갈등이 더 심화된 게 오늘날 놀러도 못 가자는 거죠. 무서워서.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한다고 뭔가 소득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부조리의 시대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시대예요. 결과가 안 나오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미를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이 생명의 물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 속에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의미를 두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귀중한 가치임을 알고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사랑과 정의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의미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어려운 시대에, 부조리 시대 때에도 의미를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지방 대도시에서 매출이 좋은 자영업을 하는 이 싱글 데디, 이 아빠가 4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그 한 명은 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제 엄마가 없는 거죠, 그렇죠? 혼자 다 키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연실색을 하죠. 무슨 애들을 갖다가 4명이나 낳아? 오늘은 넷 낳은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체 장애인이 숨이 턱 막히는 겁니다. 그때 옆에서 사회를 보던 이 김원희 씨가 눈물로 숨겨진 자기 가족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는 4녀 1남인데 그 막내 아들이, 동생이 이 교통사고로 30년째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이 막내를 이 네 가족이 함께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막내 동생을 씻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뭐 다 벗겨가지고 씻기는 걸 자기가 감당한대요. 그런데 이 가정이 되게 단단해요. 가족의 우애가 있고 행복해요. 그러고 보니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숨기지 마라, 드러내라. 도리어 함께 하다 보면은 극복할 수 있고 가족애로, 사랑으로 단단해질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 당하면은요, 막 한숨부터 쉬어요, 그렇죠? 오유나 씨 같은 경우도 아이가 자폐가 있죠, 그렇죠? 남편은 떠나버렸어요. 혼자 그 아이를 드러내놓고 키우자는 거죠. 우리 애 자폐야. 근데 온 가족들이 함께 키우는 겁니다. 도리어 사랑으로. 그러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를 키우면서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남의 아픔에도. 하나님께서 가정과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과 장애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능력이 하나님이면은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 것 같은데, 아픈 사람 먹게 만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보내줘요. 왜 그럴까요?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우리가 돌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이기주의를 내려놓게 만든 겁니다. 상세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과 정의를 이룰 줄 아는, 함께 살아가는 나눔의 삶을, 사랑과 정의가 있는 이 삶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돈 많아서 잘 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런 의미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큰 걸 원해요. 번영을 원해요. 돈 많이 벌고요. 너도 저렇게 큰 빌딩 가지고 좋은 집에서 럭셔리하게 살면서 그래 뭐 행복하게 살라. 그러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은 우리에게도 그게 올까요? 별로 없어요. 있긴 있겠죠. 대부분이 그게 그냥 뭐 불나방처럼 살다가 인생 다 허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사랑과 정의로 서로 사랑하며 나누면서 함께 살아갈 때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의미가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내가 진짜 이 의미를 가지고 이 일만은 내가 진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고귀한 의미를 발견해서 그걸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기뻐요.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함께 기쁘고요. 우리 교회도 작지만은 큰 교회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심령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룩한 가정교회로 세우는, 여기에 온 심혈을 기우는 이런 교회, 하나님 기뻐합니다. 저도 이것에 목숨 거는
목사가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를 추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깁시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 물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에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피부로 느끼는 힘은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은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화려한 것들, 그리고 높은 것들, 성공, 쾌락 쫓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육신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귀하심을 알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세상에 어떤 가치를 추구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의미, 생명과 사랑과 정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여기에 의미를 두고, 여기에 중요함을 두고, 여기에 내 목숨을 두고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의 평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안과 기쁨과 우리 교회에 참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하스 왕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아하스 왕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 살 길인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인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바른 길을 잡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잡을 수 있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목숨을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에 양극화가 되고 돈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삶의 의미를 잃고
안타까운 비명의 일들이, 저 소리치는 아우성의 소리들이 얼마나 들립니까? 하나님, 패배자들의 절망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보여줘야 됩니다. 삶의 의미는 돈이요 성공이 아니라 사랑이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서로를 축복하고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에 아우성치고 못 살겠다고 심지어 절규하며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안타까운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자의 모습 속에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한 이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삶의 참된 길을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에 정의를 이루며 사랑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요, 삶의 축복이요, 우리의 미래임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며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생명의 나라를 이루며 능력의 삶을, 기쁨의 삶을 이루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잃어버리고 참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세상 쫓아갔던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삶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빛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야 되겠습니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부르시며 봉헌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풍성하게 능력으로, 성공으로, 번영으로가 아니라 참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의 주머니 또한 얇아지고 있습니다. 손이 많이 떨립니다. 마음이 많이 오그라듭니다. 주여,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로 견딜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절약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의 미래 붙잡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더 손을 움켜짐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함께 나누는,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물질들, 사람들, 지혜들, 능력들 부어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일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또한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고 열매들이 맺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는 백성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복 주시고 자녀들의 복 주시고, 그리고 또한 남은 여생을 온전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의미 있는, 참으로 영원히 의미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나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삶이 어려울지라도 이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사랑과 정의 나눔의 삶 살아갑시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로 우리 붙잡고 계심을 믿고, 주님이 이제는 사랑과 정의의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